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어져 있죠.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제 잠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데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영상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인간은 진화된 존재로 보고 있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인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은 존재가 호모사피엔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글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에게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손가락 두 개는 창조라고 하는 작품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손가락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창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손만 떼어온 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 이 소설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은 잘 모르시죠, 그죠?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아들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말하죠.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것도 진짜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1930년대 우리나라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 하는 속담 중에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아비나 자식은 용모나 성질이 비슷하여 속일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기서 잘못되어짐으로 범죄함으로써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최소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좀 어렵게 형상은 첼렘이라고 말을 쓰고요. 모양은 데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형상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어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얼굴, 몸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할 때에 신인 동영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을 묘사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형체가 없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외모 모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연적으로 아주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정말 귀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지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사람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게 됩니다. 사람은 이미 존재 자체가 사명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는 말은 흩어지라는 말이죠. 흩어지라는 말. 근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됩니까?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 진행해 나가시면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일을 진행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는 거기에 대한 불순종한 대가가 지불되게 되는 거죠. 이 바벨탑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가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차에 한 손님이 타셨는데 영어 선생님인가 봐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수능을 가르치다가 중학교에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아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린가 봐요. 어린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보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어 유치원 가는 경우에 이제 한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내는 게 좋느냐 안 좋느냐라고 하니까 형편이 되고 아이가 좋아하면은 보내도 된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인데 그 아이가 원형 탈모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언어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죠? 그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제 범죄한 이후에 코끝에 땀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징계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원래부터 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수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기에 성은 두 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뭘 만듭니까? 제3의 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이나 어떤 곳에 가면 이제 화장실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라든지 또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또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바꾸는, 성 전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란 것이 존속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사회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흔히 말하는 젠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성소수자를 배려해야 되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분명한 남자와 여자의 성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면서 특별히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을 합니다. 에제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돕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피차 돕는 그런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 이 돕는 배필, 에제르. 우리 에제르라는 단어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제르.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다.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료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취과 의사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되어 있네요.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죠? 예, 외과 의사로서 배를 가르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고 살로 채웁니다. 성형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살로 채우시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거칩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아담을 만드실 때는 보니까 흙을 빚어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사람은 그때부터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특별히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에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 여자도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자라는 말, 이제 여기 23절에 보니까 되어 있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존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흔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내 갈비뼈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갈비뼈.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 좀 더 다시 보겠지만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역할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게 부부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 복종은 우리가 그냥 말로 들으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고 좀 권위적인 것 같고 그런 말이 포함되지만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한다는 말은 정말 아닌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 말고 그 가정을 위하여 뭔가 서로 간에 함께 맞추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에게는 지금 뭘 말합니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남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기에 남편은 자기의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함께 보십시오.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할 만해야 존경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할 만하게 사랑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때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은교를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를 시켰는데 외출 금지에도 나갈 건 다 나갔지만 이제 2월달 되면서 오늘부터 다시 교회 가도 되겠냐 해서 여기가 교회인데 일단은 가라 해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니는 안 내보내고 싶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나갔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쓰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10시부터 계속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빠 용돈 10,000원만.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기 싫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서 친구들 놓을게. 친구 한 10명과 놓을 텐데 그 친구 누군데 이름 쫙 올라옵니다. 나는 그래도 네가 그냥 마치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제발 쫙 글들이 나오죠. 결국은 다시 10,000원을 보내고 말았는데 열받아요. 보면 열받고 맨날 지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거 보면요 교훈과 훈계 양육하라 이거 안 됩니다. 노여워지고 나오는 말 현빈이 보면 열받을 거고 아침에 말 들으니까 또 막 속이 디비지고 지우 생각만 해도 막 열받고 내가 창수 생각하면 그래요. 왜 이럴까?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집도 많이 있을 텐데
어느 한 집 예외 없이 왜 다 힘들까 생각할 때에 첫째는 목사의 기도의 부족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셨다고 할 때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정말 잘 양육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래요, 누구누구로 대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위에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아담이 생물들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름을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다.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어요. 예, 부르는 것이 이름이 돼요. 코끼리, 사자, 팬더, 코알라, 뭐 이구아나, 고양이, 침팬지, 하마, 기린, 그렇게 이름이 히브리어로 불렀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름처럼 동물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그림도 보이더라고요. 에덴 장명소, 장면과 아담, 개미 핥기. 예.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보면서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너는 뭐다. 하나님이 너는 아담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듯이 아담도 동물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것이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88명인가? 하여튼 80명 넘는 인원이 이제 일단 본선에 올라와요. 근데 전부 다 뭘 달고 있냐면은 번호표를 달고 있어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뭐 한때 잘 나갔던 뭐든 관계없어요. 전부 다 출발은 이름표예요. 번호표. 1번, 2번, 3번 쭉 하다가 마지막 10명에 딱 올라가면은 명명식이라는 걸 하게 된다. 나는 가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명 넘는 참가자들의 목표는 뭐냐? 자기 이름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게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10명의 이름을 다시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깨어졌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담은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화론 자체를
이미 부정하게 되는 거죠.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을 아까 이미지라 그랬고 성품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가 봐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이 1절 2절 다음에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그 형상이 전달된 거냐, 아니면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 전달된 거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담에게 외모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인 셋에게도 그 형상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셋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아들 때 예배가 있었고요,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셋과 다른 그의 형 가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 줘야 되고, 이 형상이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문화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의 악단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에 100만 명을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볼 때가 한 20만 명쯤 되었을 때 그때였는데, 이 영화가 스크린 수가 되게 작았다 그래요. 그때 나왔던 게 영화들이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아바타라든지 또는 주토피아 이런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그 영화를 다 차지하고, 이 신의 악단은 정말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어지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티켓팅 예매 1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아직 영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화관으로 몰려가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참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봤다라는 그런 글들도 많기도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보면 좋다라는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 아마 교회들이 단체로 가서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이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 지난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대구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행사 평가회 하는 가운데에 그 잠시 나온 말이 CCM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CCM은요, 크리스천 콘템포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외형은 세상의 음악이지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게 CCM이에요. 그게 모양은 락이 되든 팝이 되든 관계없이 CCM이라는 분야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그게 CCM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CCM 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고정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CCM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람50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람50이 부산에 있는 팀으로서 전국적인 찬양팀인데, 이 찬양 가운데에 보면은 찬양과 찬양 사이에 중간에 이어주는 멜로디가 때로는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편곡들을 해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가장 히트쳤던 곡, 그 곡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CCM이거든요. CCM.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의 성도들, 만나는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이어 또 다음 세대에도 그의 형상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지체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파괴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서로 간에 축복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 또한 누리는 모든 문화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문화들을 누리는 헌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화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